무방부제 영광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어, 여러분은 요즘 뭐에 관심이 있어요? 저는 요즘 코르티스에 관심이 많이 생겼습니다. 예, 별로 이렇게 여러분 혹시 다 경건하고 거룩해서 막 뭐 릴스나 이런 거 전혀 안 보고 그러나 봐요. 저는 이제 코르티스 레드에 막 춤에 빠져 있고 막 이러는데 다음에 한번 여러분들 앞에서 출 수 있는 기회가 별로 원하지 않는 것 같아서 수요 없는 공급인 것 같다라는 생각이 많이 드네요. 저는 이제 요즘 이제 코르티스에 관심이 많이 생겼는데요. 그래서 그런지 제 알고리즘이 코르티스로 다 도배가 됐습니다. 저는 아마도 항상 인스타그램을 열 때마다 유튜브를 열 때마다 코르티스를 예배하고 있는 게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우리의 삶을 조금씩 채우고 있는 것들이요, 사실 어떻게 보면 우리가 예배하고 있는 것들입니다. 우리는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데 다른 것을 예배하기 시작하면 하나님을 만나는 것과 멀어지게 되죠. 그 동시에 예배가 우리에게 무엇을 주는지, 올바른 예배가 우리에게 무엇을 제공해 주는지도 잘 알 수 없게 됩니다. 다른 것을 예배하게 되면요. 그래서 오늘 저는 여러분들이 진정한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예배하게 될 때 어떠한 것들을 얻어갈 수 있는지를 여러분들과 짧게 나눠보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집중해서 잘 한번 들어보면 좋겠습니다. 먼저 여러분, 교회를 오래 다닌 사람들은 이 단어를 들어본 적이 있을 건데요, 혹시 복음이라는 단어를 들어보셨습니까? 예, 감사합니다. 리액션 해주는 게 은혜입니다. 감사합니다. 저에게 있어서 리액션은 사랑이니까요. 여러분, 복음이라는 단어를 좀 들어보셨어요? 네,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준교야, 복음이 뭐지? 굿뉴 굿뉴스. 예. 굿뉴스는 반말인데. 예, 좋습니다. 우리 선우 옆에 선우야, 복음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뭐라고요? 말씀. 와, 좋아요. 우리 용기 내서 답변해준 두 친구에게 박수 한번 줍시다. 사실 복음이라는 이 단어 두 가지를 잘 풀어서 설명해 보면요, 한자어기 때문에 기쁜 소식이라는 뜻이에요. 우리 준교가 굿 뉴스라고 얘기해 줬는데 그거는 이제 미국 사람들에게 굿 뉴스가 복음이 그거겠고요, 우리에게는 기쁜 소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나와 있는 기쁜 소식이라는 뜻은 다른 말로 표현하자면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저를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까? 복음은, 따라해 주세요. 복음은 조언이 아니라 기쁜 소식이다. 뭐라고요? 조언이 아니라 기쁜 소식이라고요. 만약 누군가가 효준이에게 조언을 한다 치면 효준이는 그 조언을 잘 지켜야 좋은 사람이 되는 거겠죠. 효준아, 양치 잘 하자, 뭐 이런 식으로 조언을 하게 되면 그 잘한 조언을 지켜야만 좋은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선포되어진 복음은요, 무언가를 지켜야만 되는 것이 아니라 그 자체로 기쁜 소식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혹시 잘 알고 있는 동료 울면 안 돼 아세요? 울면 안 돼, 울면 안 돼. 산타 할아버지는 우는 아이에게 선물을 안 주신대. 사실 이 울면 안 돼는요, 그 기쁜 소식이라기보다는 명령에 가깝습니다. 울지 말아야 선물을 준다라는 소식이기 때문이죠. 그런데 복음은 여러분, 울지 않아도 혹은 울어도 선물을 주겠다라는 소식인 겁니다. 그래서 무언가를 해야 하는 소식이 아니라 무언가를 하지 않아도 그 자체로 이미 가치 있다라는 걸 얘기해 주는 소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여기 나와 있는 문장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성경이 말하는 복음은 구원을 얻기 위한 소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구원을 얻기 위한 소식을 위해 우리가 해야 하는 것, 또는 구원의 가치에 맞는 행동을 해야 하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라는 것을 설명해 주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복음은요, 우리가 무언가를 하건 하지 않건과 상관없이 우리 자신이 가치 있다라고 얘기해 주는 기쁜 소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요, 신앙생활을 해가는 우리가 복음을
복음으로 생각하지 못할 때가 많아요. 왜냐?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환경이,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조건이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가치 있다라고 얘기해 주는 게 아니라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쓸모없다라고 얘기하기 때문입니다. 근데 그 문제가 아마 고린도 후서, 우리가 읽었던 이 본문 속의 교회에서도 나타났나 봐요. 고린도 후서가 적혀질 당시에 고린도 교회에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어떤 문제가 있었냐? 자, 성경을 잘 아는 친구들은 잘 따라오겠지만 잘 모를 수도 있는 친구들이 있기 때문에 제가 간략하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고린도 교회라는 교회가 있습니다. 이 교회에 바울이라는 사람이 가서 복음을 전해줬어요. 너희가 무언가를 하지 않아도 하나님께 구원받을 수 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구원받을 수 있다라고 복음을 전해줬습니다. 그리고 그 복음에 따라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고린도 교회라는 교회가 점점 흥왕해 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바울이 떠나고 난 뒤에 바울이 잘못된 것을 가르쳤다라고 얘기하는 거짓 교사들이 고린도 교회 안에 생겨나기 시작한 겁니다. 잘못된 사람들이 와서요. 바울 그 사람 뭐 공인 인증받은 추천서도 없는데, 우리가 읽은 고린도후서 3장 1절 이쪽에 보면요, 그 바울은 공식적으로 받은 추천서도 없는데, 사람이 인정해준 인정서도 없는데, 그 사람이 말한 건 가짜야, 그 사람이 말한 건 거짓이야 라고 얘기하면서 바울의 복음에 대해서 또는 바울이 가르치는 것에 대해서 지적하는 사람들이 생겨나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로 인해서 그 사람들은, 그 거짓 교사들은 바울이 가르쳤던 것과 다른 또 다른 것을 가르치기 시작했습니다. 바울은 뭘 가르쳤다고요? 복음이면 충분하다라고 얘기했습니다. 복음이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면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고 얘기했는데, 거짓 교사들은 무엇을 가르쳤냐면 그 믿는 믿음 말고, 복음 말고도 율법이라는 게 필요하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복음 말고도 율법을 지키는 사람이 되어야지만 구원받을 수 있다, 가치 있는 사람이 된다 라고 얘기한 겁니다. 이를 통해 그 거짓 교사들이 설명한 건 무엇이었냐? 복음이 우리를 구원하기에 충분하지 않다라고 얘기한 겁니다. 복음뿐만 아니라 무언가가 더 있어야 된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자, 만약에 제가 우리 영찬이에게, 영찬아 목사님 집 놀러와, 언제든지 놀러와도 돼 라고 얘기하면서 목사님 집에 놀러 오게끔 할 것처럼 얘기하지만 단 조건이 있어. 키가 180 이상이 되어야 해 라고 얘기를 한다면, 여러분, 목사님 집에 놀러 오는 건 충분하지 않잖아요. 어떤 조건을 충족시켜야 하지만 가능하잖아요. 마찬가지로 점점 더 구원을 받기 위해 필요한 조건들이 필요하다는 것이 쌓여가기 시작했습니다. 이러니 사람들 안에서는 어떤 생각이 생겨났냐? 너는 구원받기에 적합하지 않아, 너는 좀 뭔가를 더 해야 돼 라는 마음들이 교회 안에서 생겨나기 시작했습니다. 복음이 충분하지 않다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생겨나기 시작한 겁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여러분, 이런 모습은 우리 안에도 있어요. 우리 안에도 어떤 모습으로 있냐? 우리 승윤이 하품하다가 깜짝 놀라네. 승윤이는 오늘 죽으면 천국 가요? 못 가요? 왜 못 가요? 죄를 너무 짓고 살아서. 와, 완전 표본으로 얘기해 줬어요. 여러분, 우리 안에도 어떤 고민이 있냐면요, 나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긴 한데 거기에 맞게 살아가고 있나? 라는 질문이 생겨요. 그리고 동시에 이런 것들을 하지 않는데 내가 구원받기에 충분한가? 라는 고민이 생기는 겁니다. 예수님은 분명 나를 가치 있다라고, 무언가를 하지 않아도 가치 있다라고 얘기해 주셨는데, 점점 죄를 짓는 나를 보니까, 점점 예수님이 원하는 삶을 살지 않는 나를 보니까 사랑받지 못할 것 같은 거예요. 승윤이가 얘기해 준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복음이라는 걸 통해서, 아니야, 넌 무언가를 하지 않아도 구원받을 수 있어라고 얘기해 줬지만, 우리는 끊임없이 우리 안에 거짓 교사들을 들여놓고 구원받기는 하는데 이걸 해야 돼, 구원받기는 하는데 죄는 짓지 말아야 돼, 구원받기는 하는데 이런 열심을 다해서 섬겨야 돼 라는 조건들을 만들고 있는 겁니다. 이게
비단 고린도 교회의 문제일 뿐만 아니라 우리 자신의 문제예요. 저를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까? 우리 가슴에 손을 얹고 이렇게 얘기합시다. 나는 복음만으로 충분하다. 뭐라고요? 나는 복음만으로 충분하다. 우리 승윤아, 목사님 따라서 한번 해줘. 가슴에 손을 얹고 나는 복음만으로. 승윤아 한번 해줘. 나는 복음만으로 충분하다. 네. 여러분들이 오늘 예배를 통해서 기억해야 될 사실은 요거예요. 무언가를 해야지 구원받는 게 아니라 무언가 하지 않아도 나는 구원받기 충분하다. 실제로 거짓 교사들의 이 가르침에 대적해서 바울이 뭐라고 썼는지를 한번 봅시다. 고린도후서 3장 6절을 보면요, 거기에 나와 있는데 제가 여러분들이 이해하기가 어려울 수 있으니까 이 3장 6절을 이해하기 쉬운 번역으로 제가 개인적으로 번역을 한번 해봤습니다.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은 또한 우리에게 새로운 약속의 일꾼이 되기에 충분한 자격을 주셨습니다. 지켜야만 하는 차가운 규칙에 적힌 조문들로 자격을 주지 않고 오직 우리 마음속에 살아계신 성령님을 통해 자격이 있음이 주셨으니 율법은 우리가 얼마나 자격 없는 사람인지 죄를 들춰내 성령님은 복음을 통해 죽은 자였던 우리를 살려내시기 때문입니다. 네, 요 문장이 되게 중요하기 때문에 다시 한번 읽어볼 건데요. 우리 예원이가 대표로 깨끗한 목소리로, 깨꼬리 같은 목소리로 읽어주겠습니다. 여러분들은 듣지만 마시고, 그냥 듣지만 마시고 요 내용이 무엇을 설명해 주는지를 한번 생각하면서 다시 한번 들어보세요. 하나님은 또한 우리에게 새로운 약속의 일꾼이 되기에 충분한 자격을 주셨습니다. 지켜야만 하는 차가운 규칙에 적힌 조문들로 자격을 주지 않고 오직 우리 마음속에 살아계신 성령님을 통해 자격이 있음을 알게 해주셨으니 율법은 우리가 얼마나 자격 없는 사람인지 죄를 들춰내 사형 선고를 내려 죽이지만 성령님은 복음을 통해 죽은 자였던 우리를 살려내시기 때문입니다. 네, 좋습니다. 이 말씀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새로운 약속을 주셨다고요. 이전까지 우리가 살아가던 삶의 모습은 어떠했냐? 무슨 조건을 충족시켜야지만 내 자신이 가치가 있어. 무슨 조건을 충족시켜야지만 구원받기에 합당한 사람이야. 천국에 들어가기에 마땅한 사람이야. 천국에 들어가려면 이런 정도의 것들을 해야 돼라고 계속해서 강요하던 삶을 살았지만 우리에게 무엇을 주셨다고요? 새로운 약속을 주셨다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동시에 그 일꾼이 되기에 충분한 자격을 주셨다고 얘기합니다. 이는 지켜야만 되는 율법, 조건, 많은 규칙들을 지켜야지만 자격이 주어지는 게 아니라 우리 안에 성령님을 보내주셔서 나는 지금 이대로도 충분하다, 구원받기에 충분하다라는 걸 알려주시기 위해 모든 것들을 해결해 주셨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여러분, 복음이면 충분하다는 걸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어떤 조건이 있어야지만 여러분들이 같이 있어지는 게 아니고요. 어떤 조건이 없어도 아무 것이 주어지지 않더라도 여러분들은 충분히 가치 있는 인생입니다. 그렇다면 성경이 말하는 율법은, 성경이 적혀 있는 율법은 왜 필요할까요? 그것은 바로 이 이유 때문입니다. 율법이 우리에게 복음이 필요하다는 걸 알려주기 때문입니다. 자, 만약에 제가 아까 영찬이에게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영찬아, 목사님 집에 오려면 키가 180이 돼야 돼. 그러니까 우유를 좀 많이 먹고 잠도 좀 자고 그렇게 하렴 이라고 얘기를 한다면, 그리고 옆에 있는 주용이한테는 주용아, 넌 키가 150만 넘어도 돼, 혹은 그냥 와도 돼 라고 얘기를 한다면 주용이에게는 이 180이라는 조건이 어떻게 생각했어요? 나는 충분한 자격이 있는 사람이구나 라는 자신감을 주지 않겠습니까? 그 동시에 180이라는 기준이 우리로 하여금 나 좀 이런 조건 없이 가고 싶다, 조건 없이 뭔가 허락받고 싶다, 조건 없이 가치 있다라고 얘기 듣고 싶다라는 필요를 우리 안에 일으킨다는 겁니다. 율법이 우리에게 필요한 이유는 뭐냐? 복음이 필요하다는 사실, 아무 조건 없이도 구원받는 게 정말 기쁜 소식이라는 걸 우리에게 알려주기 위해서 필요한 것입니다. 성경은 이렇게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율법은
복음을 알려주기 위해서 있는 것이고, 복음은 우리에게 모든 것이 없더라 하더라도 구원받을 수 있다는 충분한 자격이 있음을 알려준다고 얘기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삶은 어떤가요? 우리는 종종 율법 속에서만 우리의 삶을 생각하고 살아갈 때가 많습니다. 그렇지 않나요? 여러분들의 삶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의 삶은 얼마나 복음적입니까? 우리는 때때로 복음적인 삶을 선물을 받았는데 율법적으로 살아갈 때가 많습니다. 당장 목사인 저만 해도 그런 것 같아요. 어떤 조건을 누군가가 충족시켜야지, 내 마음에 들어야지 이 사람은 좋은 사람이야, 이 사람은 가치 있는 사람이야. 저도 그렇게 생각할 때가 많습니다. 여러분들도 그렇지 않나요? 내 친구가 될 수 있는 사람의 조건들을 정해놓고 나는 복음으로 살아가게 된 존재인데 나는 왜 율법으로 행동하고 누군가를 생각하고 있습니까? 우리는 조건 없이 하나님께 용납받았는데, 우리는 조건 없이 하나님께 사랑받았는데 왜 우리는 계속해서 남들을 율법으로만 대하고 있냐는 것입니다. 말을 잘 들으면 가치가 있는 사람이고 말을 잘 듣지 않으면 가치가 없는 사람. 저도 그럴 수 있어요. 여러분, 제가 만약 여러분들을 율법적으로 대한다면 교회에 잘 오는 사람들, 교회에서 뭔가를 많이 하는 친구들만 좋아할 겁니다. 그러나 저는 그러고 싶지 않습니다. 왜냐? 제가 받은 복음이 그렇지 않기 때문이죠. 복음은 가치 없는 것, 가치 있는 것을 규정하지 않고 조건 없어도 똑같이 가치 있게 대해주는 소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이 복음적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되면 좋겠습니다. 누군가를 조건으로 나누고 누군가를 기준을 지어가지고 좋은 사람, 나쁜 사람, 가치 있는 사람, 가치 없는 사람을 매기지 마시고 하나님이 나에게 그러하셨듯 복음적인 생각을 가지고 모든 사람들을 가치 있게 대할 수 있는, 또한 나 자신도 가치 있게 대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이 율법적으로 살아가는 삶은요, 율법을 따라서 살아가는 삶은 우리 스스로에게도 어떤 조건들을 계속 만들어냅니다. 나 자신이 나를 볼 때 이런 조건들을 충족시켜야지만 구원받을 수 있어, 이런 조건들을 충족시켜야지만 나 스스로가 가치 있어 라고 생각하면서 끊임없이 나를 깎아내립니다. 오늘날 많은 청소년들이, 오늘날 많은 청년들이 자존감의 문제를 겪고 있더라고요. 자존감의 문제. 나는 별로 쓸모없는 사람인 것 같아 라는 마음들이 끊임없이 올라오는 거죠. 그 이유를 잘 들어보니까 자기가 어떠한 조건, 스펙을 충족시키지 못하니까 그렇게 여길 때가 많습니다. 목사님이 청년 시절 때만 해도요, 대학생일 때만 해도 다 유행하던 단어가 뭐였냐면 스펙이었습니다. 스펙. 어떠한 스펙, 학력을 갖춰야, 토익 점수 몇이 되어야 취업 시장에서 선택받을 수 있는 사람이다라는 얘기가 나돌았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로 지나가니까 무슨 얘기가 나왔냐? 이제는 스펙이 아니라 스토리가 있어야 돼 라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스토리조차도 갖추어야만, 스토리라는 조건을 갖추어야만 선택받을 수 있는 사람이라는 걸 계속해서 주입시키는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복음은 우리에게 그런 모든 것이 없어도 우리는 가치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혹 이 자리에 자존감의 문제로 고민하고 있는 친구들, 내 자신이 스스로 쓸모없다 생각되어지고 가치가 없다고 생각되어지는 생각으로 빠져있는 사람들이 있다면 복음으로 조금 새로워졌으면 좋겠어요. 저는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무언가 하지 않아도 가치 있다라고 얘기하십니다. 우리 고린도후서 3장 13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 율법을 따라 살아가는 삶은요, 어떤 조건이 있어야지만 가치 있다라고 생각하는 삶은요, 우리에게 한 가지를 놓치게 만듭니다. 뭐냐? 그 조건이 영원하지 않을 거라는 것 말이죠. 영찬이가 계속 얘기를 들어서 죄송한데, 만약 어떤 대학을 간다라고 생각해 봅시다. 사람들이 얘기할 만한 좋은 대학에 갔다고 생각해 봐요. 그럼 그 당시에는 그 조건을 충족시킨 것이 영원히 나의 영광이 될 거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아, 나는 이 대학에 갔으니까 좀 자신감이 넘쳐. 나 자신이 좀 가치 있는 것 같네. 라고 생각할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 조건을 충족시킨 삶은, 그 조건을 충족시킴으로 인해서 오는 영광은 얼마나 갈까요? 성경에서는 장차 없어질 것들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나와 있는 이 모세가 얘기하는 부분은 율법에 대한 부분을 설명하는 부분이거든요. 결국 율법적인 조건들을 충족시켜서 얻어진 가치들은요, 영원하지 않을 것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설명해 주는 겁니다. 없어질 것들이라는 거죠. 그리고 그런 것들에 주목하지 말라고 얘기하면서 바울은 그 다음도 얘기합니다. 13절 이후에 나와 있는 부분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4절 시작. 율법은요, 끊임없이 우리의 얼굴을 가리는 수건과 같다고 얘기합니다. 얼굴을 가리고 있으면서 희미해져 버릴 것들을 가리고 있다라고 얘기를 해요. 가리고 있으니까 이게 없어질 것이라는 걸 인지하지 못하는 거죠. 그리고 더 동시에 바울은 이제 가리고 있던 수건들을 좀 벗어버리라고 얘기합니다. 조건으로 충족시키려는 삶, 율법을 충족시켜야지만 가치 있다라고 생각하는 삶을 이제는 벗어버리십시오. 예수님께 나아온다면 율법으로 가치를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복음으로 자유해 줄 수 있다라고 설명합니다. 그리고 고린도후서 3장 18절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보매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화하여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니 곧 주의 영으로 말미암음이니라. 바울은 무엇을 얘기하느냐? 율법은 항상 우리에게 제한적인 영광만을 보여주지만, 희미해져 버리고 일시적인 영광을 우리에게 보여주지만, 그 율법을 벗어버린 사람은, 복음으로 새로워진 사람은 영광의 근원이신 예수님을 보게 되고 영광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마주하게 된다고 얘기합니다. 설교 제목에서 말했던 무방부제 영광, 이 영광은 복음이 우리에게 주는 영광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썩어질 영광이 아니라 썩어지지 않을 영광을 얘기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고등부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이 이제 율법적인 삶에서 벗어나서 복음적인 삶으로 나아가길 원합니다. 나 자신을 조건으로 판단하는 삶에서 조건 없이도 나 자신을 사랑하는 삶으로. 잘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는 어떠한 것에 동등한 가치를 지닌 것을 대가로 지불합니다. 편의점에서 2,000원짜리 콜라를 산다면 콜라의 가치가 2,000원이라는 거예요. 왜냐? 2,000원을 주고 콜라를 사기 때문이죠. 만약 동등한 가치에 의해서 그 가치가 결정된다면 우리의 가치는 어느 정도일까요? 바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내어주신 목숨과 같은 가치입니다. 우리의 가치는요, 어떠한 조건을 행하지 않아도, 어떠한 기준을 충족시키지 않아도 예수님이 심지어 죄 가운데 있을지라도 예수님이 자신의 목숨을 내어주면서까지 얻고자 했던 동등한 가치의 사람이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브니엘 여러분, 이것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들의 가치는 예수님의 목숨값입니다. 내 자신이 그렇게 느껴지지 않는다 할지라도 나는 예수님과 같은 가치를 지닌 사람들입니다. 더 나아가서요, 여러분, 우리는 끊임없이 율법적인 삶 속에서 살고 있습니다. 당장 이 문을 나가면 여러분들이 마주할 세상은 어떻습니까? 조건에 따라서, 율법적인 이유에 따라서 여러분들의 가치를 평가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가, 복음적인 삶을 잊고 살아가는 우리가 복음을 기억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이냐? 예배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예배는 우리에게 복음적인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세계관을 형성해주는 또 하나의 이유인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예배를 통해서 복음을 회복하는 여러분들이 되면 좋겠습니다. 예배를 통해서 나 자신이 무언가를 하지 않아도 가치 있는 존재구나 깨닫게 되어가는 여러분들이 되면 좋겠습니다. 예배를 통해서 누군가를 조건으로 대하지 않고 조건 없이도 가치 있게 그를 여기는 복음적인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되면 좋겠습니다. 이번 한 주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복음적인 삶으로 나아가는 여러분들이 되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끊임없이 율법과 복음 사이에서 왔다 갔다 하는 삶을 삽니다. 조건을 충족시켜야 내가 같이 있을까? 조건을 충족시키지 못하면 구원받을 수 있을까? 그런 삶에서 고민하며 살아갑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우리에게 예배를 통해서 다시금 복음을 알려주십니다. 무언가를 하지 않아도 나 자신은 가치 있는 삶이라는 것을 알려주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고등부 여러분, 이번 한 주 동안 여러분들의 삶에 많은 예배가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많은 예배가 일어나면 어떻게 될까요? 그 예배를 통해서 계속해서 복음을 상기시키는 겁니다. 복음이 이런 거구나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깨달아진 복음으로 말미암아 여러분들의 가치를 다시금 정립하고 또 더 나아가서 다른 이들의 가치도 알아봐주는 복음적인 삶을 살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